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애송하는 구절들 중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좋아서 암송도 하시고 또 어디에 써붙여 놓기도 하시고 한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지 못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막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문맥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풍부함도 있지만 궁핍함도 있고, 배부름도 있지만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궁핍과 풍부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나는 환경에 크게 좌우받지 않는 자족의 삶을 나는 배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신앙은 곧 풍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함 가운데 정말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신앙을 통해서 계속 내가 바라는 풍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부족을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르러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자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함은 부족한 사람이나 풍족한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자족해야 풍족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자처럼 자족이 없으면 그 풍족 속에서 진짜 풍족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또 궁핍한 자도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신앙적 좋은 조건을 잊어버리고 늘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족을 주시는데, 그 자족은 풍부와 궁핍에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는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은 사실 단순한 어떤 견뎌냄, 이런 자족이 아닌 기쁨이 있는, 기쁨에 넘치는 자족,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해 주는, 또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지점에 이르기를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 끊임없이 풍족을 추구하거나 또 부족하다고 늘 불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기쁨 찬 자족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지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비로소 그래, 기독교 신앙이 진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한 삶도 경험했고 궁핍한 삶도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수 히브리인이었고, 또 좋은 가문 태생이었고,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또 그 당시로는 가장 인정받는 랍비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 당시로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는 또 궁핍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부와 궁핍의 삶 속에서도 그 환경에 심히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그것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빌립보를 쓰고 있는 바로 바울, 그는 그 당시 투옥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투옥이 아직 가택 연금 상황이었던 상황인데 즉 재판 중이었다 보니까 수차례 재판정 앞에 서야 되고 그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었다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도 부족할 판인데 일부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투옥된 상황을 정말 오해하고 또 음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투옥이 되므로 전도에 발목이 붙잡히게 됐는데 그 결과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마치 정확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오해를 받고 또 힘들게 되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던데 그 중에 오직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가 선교 지원이 넉넉지 못했던 탓에 부득이 자비량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나마 선교비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마저도 꽤 기간 동안 선교비를 보내질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물질적 궁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물질적 지원을 끊어버려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까지도 끊어버린 듯한 느낌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서 물질적 궁핍 이상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바울 사도에게 보냈는데 마침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큰 중병에 걸려 죽을 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가 계속 반목하고 다투고 있다는 그런 교회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듣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가졌던 풍족의 조건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지만 이 부족함의 조건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족은 풍부와 궁핍을 넘어선 어떤 곳에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의 이 자족은 그 힘든 상황을 마지못해 견디는 그런 자족이 아니라 이 자족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자족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슷한 내용, 즉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족은 언제나 기쁨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에 찬 자족,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심으로 바로 그런 기쁨에 찬 자족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능력,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바울이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자족케 한 그 능력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투옥 중일 때 그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그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이제 그의 선교의 활동을 이제 정말 막으셨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고약하다. 어떻게 그런 고약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성격이 고약하다기보다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른바 그런 사람들을 승리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신앙이라는 걸 언제나 축복, 성공, 건강, 승리가 돼야만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바울이 투옥되고 선교 활동을 못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신앙으로 볼 때 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신앙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도록 완전히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축복받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힘들어지고 때로는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일방적으로 가르친 그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사실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가 다퉜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둘 중에 한 분이 이런 승리주의자 관점을 가져서 계속해서 업적, 성취, 성공 이런 쪽으로만 주장하다 보니 두 견해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예요. 게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중병에 걸리나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디모데 같은 조용한 목회자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무능한 사역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경쟁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눈, 또 그래서 끊임없이 풍족과 승리와 성공만을 추구하고 그럴 때만 만족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잠시는 만족에 이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만족에는 이르지 못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항상 풍족하게 채워지는 법이 없거든요.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풍족함의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져요. 이 정도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 자족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풍족하다고 하는 조건 중에 그 어느 하나만 건강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재정이든 약간만 건드려도 완전히 만족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소비주의, 물질주의 세상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만족을 추구하게 하죠. 끊임없이 욕구를 만들게 하고 그 욕구를 채울 때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누가 자족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정말 자족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이 풍족의 길 속에 있는 이 승리주의자의 관점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보게 되고 본질을 분별하게 돼요. 승리주의자들이 볼 때 투옥된 바울 또 전도의 결과가 없는 바울을 두고 정말 버림받은 사역자다 이렇게 여겼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면 바울 속에 정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건 또 자기를 모함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든 나는 누구를 통해 전파되는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를 보고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면서 외적 환경으로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지요. 사실 목회자들 중에도 모이다 보면 뭐 교회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의 크기나 헌금액의 크기나 이런 걸 따라서 은근히 자기를 계속 과시하려는 목회자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크고 나은 분을 만나면 갑자기 그 기쁨이 만족이 확 사라지는 거죠. 또 우리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동창회 모임 가고 뭐 개모임 가고 그러다 기분 좋게 갔다가 뭔가 비본질적인 뭘 갖고 비교하고 이거로 저거로 비교하면 그냥 마음이 상해서 막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마음을 이기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로마 왕실에 있는 시저 집안 사람들이 좀 들락날락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를 방문할 수도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본질을 생각했기 때문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바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자족했지만 남도 바르게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리주의자 관점에서 볼 때 디모데는 참 약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보였지만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사실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 자기 자랑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는 주님을 구한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족을 막는 것은 풍족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비본질로 경쟁하려는 그릇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함으로 참된 자족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슈퍼 파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좀 받아서 자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성리주의자들처럼 또 오늘날 소비사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 분별이 별로 없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오직 내 요구가 다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길이 진정한 만족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던 지혜자들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그 중에 속했습니다만 그 스토아 학파 중에 유명한 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으로도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는 정말 자족을 추구를 했어요. 모든 욕구를 채워 넣음으로 자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욕구를 절제하는 방식을 추구했고, 또 우리가 구하는 욕구를 채워내는 것들이 대부분 무상하고 일시적이고 때로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상하고, 또 주어진 운명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자족을 추구해 갔어요. 불교를 포함한 여러 수행하는 것들은 대중불교는 많이 시주하고 원하는 복 받는다 이런 거의 샤머니즘에 가깝게 됐지만, 불교의 핵심은 욕망을 절제함으로 깊은 자족에 이르는 일종의 수행 과정 아닙니까? 또 요즘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등의 아주 경구를 통해서 좀 세상의 본질을 알고 초연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식의 자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게 있는 욕망을 다 채워넣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힘듭니다. 채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 욕망을 죽이는 것 더더욱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욕망을 상당히 제어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경지는 뭔가를 체념했다는 듯한 자족, 뭔가 다 손에서 놓아버린 좀 허무한 자족이라 할까요? 이른바 기쁨에 충만한 자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색빛 자족이지 기쁨에 넘치는 자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욕망을 채워 넣어야 만족하다는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은 그 욕망을 억제함으로 만족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둘 다가 정말 진정한 자족에 이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그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먼저 이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일시적인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해서 그것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계속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비워도 비울 수 없는 이런 욕구에 대한 한계를 알고 정말 그 무한한 인간 욕구를 정말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본질을 알고 그걸 붙들려고 했어요. 마치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내쉬는 과정을 거듭하듯이 바울이 한편은 내려놓고 한편은 채워넣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스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조금 생략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비우고 하나는 채우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들, 본질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의존을 계속 비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심지어 이건 해로운 것이다, 심지어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버릴 것을 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채우는데, 그것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영적 유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목표, 부름의 상, 이런 것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채운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불만의 길을 가지 않고, 비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비울 수 없는
기쁨이 없는 자족의 길을 가지 않고 바울은 그런 가짜 자족이나 힘든 자족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기쁨 찬 자족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만드는 정말 경지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23편 1절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빌립보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한다는 고백은 사실상 같은 고백이죠. 하나는 구약적 표현이고 하나는 신약적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됐을까요? 여호와가 아닌 것을 목자로 삼던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고 그분을 정말 붙들고 그분에 속한 것을 꾸준히 채워 넣었더니 마침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고 바울이 또 비슷한 고백을 했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풍족을 향한 길을 끝까지 추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별로 행복하지 않는 자족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또 다윗이 말한 이런 자족은 어느 순간 그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이기까지 상당한 과정이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고 또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단 말을 두 번 쓰고 있는데 이 배웠단 말은 지적 습득을 했단 말이 아니고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 이론을 알아도 계속 훈련을 해야 제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에 훈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능력을 구하고 정말 이것이 본질인가? 이것이 내 삶을 걸어야 될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건가? 이것을 물으면서 계속 분별하는 능력을 구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와 선물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족하는 단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찍이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군에 가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수도원의 식당에서 수사로서 거의 평생을 보냈던 이 한 사람이 그 시끄러운 수도원의 식당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고 훈련하고 훈련했더니 비로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정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빛을 따라서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구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고 참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하기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한다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역사상 가장 좀 극단적일 정도의 물질적, 소비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만족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필요와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넣는 길, 이 길만이 만족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길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여러 수행의 길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역시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쁨에 넘치는 자족에 이를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불만이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율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그런 단계가 자꾸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정말 교회로부터 보고 싶어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만든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처럼 끊임없이 풍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는 좀 다른 뭔가 부족하다고 좀 비참한 느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다른 풍족과 부족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겸손하고 자족한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암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금 손에 잡고 뒤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서울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